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외로 높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세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제법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지속하다가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역사적 배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전달이 됐죠? 본문 19절에 따르면 당시 유대 당국이 대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종교 담당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조용하게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실감이 나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충고했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고 이 세례 요한을 종교 재판에 붙일지 아닐지를 요즘식으로 바꾸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당신 누구냐예요. 당신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뜻이죠. 요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일단은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늘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는 그러한 기대감이 더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행위는 형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습니다. 대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구약 성서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대 당국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게 궁금해서 확인하러 지금 온 것일까요?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처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은 메시아로 불릴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빛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고 있던 요단 광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요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지지한 이유는 그의 설교가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무소유를 실천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살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대중들의 지지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기는 힘듭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까지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회개해 그래야지 다시 잘 살게 되지 이렇게는 다그칠 수 있지만 왕과 귀족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불릴만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훗날 기독교에까지 크게 끼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 당국의 대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엘리야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카리스마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 역사, 구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지 않고 불수리를 타고 승천했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역사에 등장할 인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구약에서 보면 아주 출중합니다. 요한은 이번에도 나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게 아닙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대 당국 대표자들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지자냐? 이어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그 질문을 묶어서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설교 끝에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유대 당국자의 이름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누구지? 알고 있죠, 물론. 그 정체가 뭐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는 굉장히 늦은 때예요. 아무리 그 시기를 당겨잡아도 기원 후 90년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30년경이었고 한 두 세대가 훨씬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로 본다면 기원 후 90년여간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적당하게 발을 걸치고 있지 않고 그 이전엔 걸치고 있었어요.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해서 기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더 분명하게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문제는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의 실질적인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하고 그걸 기록한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본 정확한 자리였어요. 본문 23절이 밝히듯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게 초기 기독교가 내린 대답이에요.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진리 자체가 아니라 즉 생명 자체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와 연관시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대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초기독교 안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례 문제가. 유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위법이다, 불법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 세례의 기원이 세례 요한에게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짚었듯이 요한복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교회가 관행적으로 그냥 세례를 베푼다면 결국 세례 요한의 전통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의식을 당장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례가 이미 기독교의 고유한 종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초기독교 안에 여러 그 갈등과 그 주장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실 안에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라, 나온 게 아니라 허벌판이었습니다. 많은 투쟁, 노선 투쟁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 문제가 교회의 존재 근거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답이었어요. 요한은 그 사람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뒤로 다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3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요. 신학적으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물은 형식이고 세리머니, 의식입니다. 성령은 영이고 실체입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 세례는 교양과 윤리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두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차이를 알아야만 예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유대교에 안주하지 않고 허벌판이라 할 새로운 길로 들어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입니다. 유대당국은 요한에게 당신 라이선스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왜 세례 베푸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뭐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두 차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3권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의 발언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성경 고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세례 베푸냐? 이렇게 비판했듯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짚었으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로 하면
지적질한 거죠. 세례 요한은. 뭐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돌아서 똑바로 해.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죄를 지적했으나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앞에서 성령 세례는 존재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용서가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세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죠. 죄 용서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떤 뜻이냐고 말이죠. 죄라고 하는 말은 일단 좀 언짢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죄 용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서에도 사죄 기도도 있고 합니다. 계몽 이후를 살아가는 현대 지성인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언짢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죄는 생명과의 단절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해가 되죠? 또는 인간다운 삶의 파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격적이고 휴머니즘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삶의 소외와 위축과 파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련됐지만 삶의 파괴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양인이라고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참된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면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나대면서 증오하듯이 다투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이 지옥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명제,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오해가 정말 많아요. 거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가 벌어집니다. 그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뭐 회개 헌금만 드리기만 하면 모두 가볍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은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우습게 생각할 여지를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실존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그 용서 문제를 아주 가벼운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생이 뒤틀립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층 인생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또 아니죠. 모두가 다 공부도 좀 잘하고요. 좀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봉도 높은 직장에 다니고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가면 가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요즘식으로 바꿔서 세상의 질서 있는 실정법을 잘 지키면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일단 접어두고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문명사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문명사회.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다 좋습니다. 저도 문명을 귀하게 생각하니까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절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규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리해버립니다. 그 규정, 그 규범, 그런데 잘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뭐 의인이라고 말은 안 붙여도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뒤에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는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소 이런 말씀도 종종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일련의 이런 말씀은 모두 당시 나름 문명 공동체인 유대 사회가 규정한 죄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죄 용서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혹은 행복할 수 없다고 저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규정하는 삶의 조건에서도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실제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는 삶을 파괴하는 죄에서 놓여야 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율법이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곧 행복한 삶이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행복한 게 뭐냐 하는 거는 또 더 생각을 해야 되겠으나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곧 행복한 삶이 빛처럼 자기 인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는 사건이 곧 죄 용서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죄로 인한 생명의 위축과 파괴에서 벗어납니다. 아주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인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이 자기와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 세상은 사람을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삶의 깊이와 그 신비를 온몸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규범과 조건 안으로 몰아넣고 다그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 망쳐, 뭐 이런 식이죠. 또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은 잘 나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그침에 묶여서 사는 삶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냐, 어떻게 다르게 사냐, 지나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제 설교자로서는 조금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세상 질서에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로드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하면 잘못되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뭐 저도 비슷하겠죠. 다만 삶의 방향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방향이 어디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향이 또렷해질수록 주변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월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리 요한이 받은 질문,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종교적인 표현인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자신을 꿰뚫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생명을, 즉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인가요? 내가 저금 액수가 많아져, 뭐 돈이 많아져, 이런 걸로 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내 친구들이 많아져,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어, 이런 걸로 내 정체성이,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까? 요한의 대답은 네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요한의 대답은 오늘 이야기가 포함된 이 서사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1장 3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즉 죄의 용서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말고 어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할 수는 있죠.
뭐 좋은 교사가 되는 거, 더 좋은 기업가가 되는 거 다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궁극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는 질문은 우리 운명 전체가 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다가 지쳐버려요. 단순하게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